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라가 변화되면은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문화가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다. 법과 문화가 바뀌는 국가 교회 그런 역할을 또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교회를 일으키고 지역교회를 일으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대건 목사님은 국가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흐름에 대해서 국제 영적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은 늘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자꾸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요엘교회에 박대건 목사님 나오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께서 자기도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걸로 쓰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주님 늦게라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소개는 그냥 이런 박대건이라 했으니까 그냥 기억하시고 제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은 EHC라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EHC는 Every Home for Christ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든 가정을 그리스도께로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저희 단체는 주 핵심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이를 위해서 몇 가지가 더 보완되는 핵심 코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깊은 찬양과 경배, 예배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또 오늘 함께 기도, 중보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서 전도하고 또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단계가 저희 단체는 핵심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10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부를 제가 지금 맡은 지 한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지부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교회와 함께 경력 사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여러분 나중에 그 도덕문을 읽으시는 건데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 타임, 시간, 이거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 더 보는 것은 역대상 12장 32절. 이것은 너무 많이
들었던 여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 외우기도 하는데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다른 말로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땅이 행할 것을 아는 부목이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이사갈이라는 이 지파는 뭘 알더라면 그 어떤 때를 감지하고 알더라는 거죠. 그때에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지파 형제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를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바르게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또 단체와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 아주 심각한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원수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에 어떤 때를 놓치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하여금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성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하는 일은 뭘 하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원수들은 항상 여러분의 개인의 때를 놓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때, 가정으로 일어나야 할 때, 집을 사야 할 때,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아이 자녀들의 어떤 이런 그 키우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다. 그때 그걸 계약을 해야 했었는데 그때 그걸 파야 했는데 나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오기가 어렵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 승리 역사하고 일어나는 그 타임이 있습니다.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때 다시 돌아오기가 무척 어렵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일어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바짝 일어나서 그 타임을 밀고 나가야지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나라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가를 굳게 기초를 세우고 그 뒤에 박정희라는 귀한 지도자를 주셔서 이분이 독재를 하다시피 해서 그때를 바짝 밀고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기회를 그런 것을 놓쳐버리면 아주 어렵다. 북한과 남한을 보게 되면 이 남한은 그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짝 밀고 나갔고 박정희 있은 그때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불이 얼마나 붙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그 시대에 그때는 뭐냐면 모든 사냐와 모든 산 골짜기마다 기도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쥐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뭐하는 소리 개골 하기 뭐냐 방언하는 소리들이 이 골짜기마다 막 흘러나왔다고. 방언하고 주님을 소리치고 그리고 그때 수없이 금식하고 그냥 40일 금식기도 안 하는 목사가 아닌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 당시
얼마나 그리고 새벽기도 안 하면 저 목사 아니다 그래. 쳐야 지금 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꼬박 해야 했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런 시절이 같이 그때 하나님한테 딱 붙잡혀서 그 타임에 하나님의 타임을 딱 잡아서 한점 밀고 나갔을 때 이 나라를 하나의 이 부흥 강구로 가는 모든 기초를 깔고 바짝 어느 한 단계를 넘어서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시절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엉뚱한 다른 사람이 뭐 김대중이나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했다면 이 나라가 완전히 골고래 엉망진창이 있어주시오. 그건 때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때를 잡는 것을 싫어하냐면 특별히 심어야 할 때, 거두어야 할 때, 이 때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시겠습니까? 6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시로로 와서 자, 이스라엘이 뭐하는 때냐? 파종하는 때랍니다. 파종은 뭐냐면 씨를 뿌리고 심는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는 때, 이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심어야 할 때를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거둘 게 없거든요. 근데 심는다 이 말은 내가 공부도 심는 거, 공부하는 것도 심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고요. 재정을 근거만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고 기초를 하고 뭔가를 가진 그것을 원수들은 아주 방해하는 어느 정도로 방해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시간이 되니까 옆에 있는 동방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료로 이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1차, 2차, 3차 연합 떼거리로 올라와서 파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 뒤에 사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더라. 토지 소산을 멸하더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원수들 한 짓거리가요 철저하게 하나 모든 조직적이고 아주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모든 것에 그렇게 파괴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람 같지만 그 뒤에 배우는 뭐냐면 원수들이 그 뒤에 배운 사람 쓰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써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나간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이 나라 전부 모든 7 영역에 그리고 7 영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위원회마다 다 원수들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놔. 아멘. 그 뒤에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하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더라. 아주 이것들이 처음에는 엉뚱한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 심어놨던 것이 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들을 허락도 하신다. 어둠이 있다 한다 하지 하나님은 어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도 허락하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게 만든다. 아멘. 그 뒤에는 그걸 나중에는 박살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시다. 아멘. 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 가족을 못하게 원수를 방해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추수하고 이 그 거두 드릴 때, 요때 타작할 때, 요때도 원수들이 또 뭐하다 또 뺏어가더라. 자, 11절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 세 사람 여호와에게 속한 오브라의 산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의 아들 기도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포도나무털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게 뭐냐면 하도 원수들이 뺏어가니까 그나마 열매를 조금 거둔 그것도 열매 거둬가지고 그거 제대로 좀 만들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것을 이제 밀 타작하는데 바깥에서 바람 부는데 거기서 타작하라고 바람 불 날려야 되는데 그거밖에 하면 원수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사람은 숨어가지고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좋은 꿈을 열어가지고 타작하더라. 그만 그 원수들은요 타작하는 것을 실수하는 것을 싫어하고 딱 보면 뺏어가려고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뭐 타작 수수하더라. 지금요 이 나라가 그동안에 이 밑에서 뭐 한 20년 이때 IMF 터지고 뭐 그때에 한 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김대중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뭐가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또 문재인 이 정부 들어오면서 완전히 문재인 때는 그동안에 깔아놨던 모든 엄지가 다 양지로 다 돌출이 돼가지고 정의 세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부분에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조금 파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간을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이 어두워질 때 빛은 더 빛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2장 52절 53절 보시겠습니다. 너무 실질적으로 안 나가려고 지금 조금 절제를 하고 지금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2장 52절. 52장. 자, 요 사건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때의 그 타임입니다. 근데 그 다 읽을 시간이 없고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것 잡으러 내 제사장들과 성전의 증리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불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잡으려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가지고 나를 잡아라. 그런데 내가 왜 평소에 있을 때는 안 했느냐? 그 말을 53절부터 나옵니다. 53절 보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니까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의의 때로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로다 합시다. 하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를 넘겨주고 그 어둠의 때도 허락을 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어둠의 때를 허락하시고 난 뒤에 그 빛은 빛나서 완전히 이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놓습니다. 그 어둠의 기간은 단 3일입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셔서 영원한 빛을 이 땅에 비춰주신 그래서 이 최근 5년 동안에 어둠의 시간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는 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뭐냐면 심고 이제 또 심어야 하고 새롭게 심고 새롭게 이제는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하는 이때에 원수들이 뭐하더라? 벌떼처럼 일어난다. 아멘. 아멘. 타임이 지금 그때다. 아멘. 네. 아멘. 그렇다는 아시고 이렇게 일어난다 아시고 그래서 지금의 때는 어둠이 역사했고 이렇게 참 캄캄한 보는 이때에 그러나 이사야 60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그때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둠과 이 캄캄함이 짙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제 어두울 때에 빛이 더 빛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둠에 있는 완전히 어둠과 혼돈과 또 전쟁과 기근과 이 연병으로 이 모든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분이 세워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분의 교회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도 지금 놀라운 때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정권을 바꿔놓고 지금 어떤 것을 기초를 깔고 하고 있으니까 이 원수들이 그냥 그동안 있던 것을 했던 단어 어찌할 바 모르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일어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밀고 나가게 되면 그 빛이 비춰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지금의 때는 목사님 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숫자에는 예언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올해 2022년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이 코로나 와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고 경제도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이걸 압박을 했는지
교회 12,000개 이상이 지금 문을 닫고 오염을 당했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가 빛나게 하셔서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3구 대선과 6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겨놓고 지금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놀라운 때를 맞이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지금 8월을 맞이했었습니다. 이 8월, 특별히 7, 8, 9월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7, 8, 9는 7은 완전 숫자고 또 8은 새로운 완전수 이후에 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또 새로운 문을 여는 또 새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가 그것을 예언적으로 8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때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것을 8이라고 합니다. 9는 또 뭐냐면 9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또 추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 27, 그 다음에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오냐면 라스하셔면 유대인으로서는 새로운 해가 다시 새해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8, 9 특별히 7월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8, 9, 10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히 8에 좀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언제 독립을 하고 언제 해방이 되냐면 거기다가 7월달, 8월달, 9월달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8월 15일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이 8월 15일이 정부 수립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은 거기다가 이 국가적인 어떤 그 정부 수립이나 독립했던 이 날들이 거기다가 뭐냐면 이 8, 9월달, 7, 8, 9월달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8월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 오고 새로운 출발이 오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타임이 타임이라는 거죠. 이 8월의 시간. 그래서 지금 이 8월의 시간에는 이 국가적으로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8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고 놀고 즐기고 쉬는 때인데 그러나 이 8월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8에 대한 시작에 대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이루고 나가야 할 때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재명 또 이준석이 또 문재인이 이런 사람들을 뭔가 정리하고 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해서 이걸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 안에 뭐 하나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것을 시작이 되고 뭔가 종집을 짓고 끊어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3자를 좋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3, 7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을 좋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제일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하는 이 8인데 이 중국 사람들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8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이 복자 있잖아요. 복이 들어오고 이 돈이 떨어지고 돈과 사냥, 권력과 돈과 또 황금이 떨어지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8을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